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자체를 왜곡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그들은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격하시켜서 우상과 대등한 존재로까지도 그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괴로워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고멜과 결혼을 하게끔 하시고 또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북이스라엘 모습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에브라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나간 그 재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말할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취하였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것들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하여서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생각에 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초점을 야곱으로 향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오는 이유는 남유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이죠. 또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른 것과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한 것은 단지 12지파의 시작이 야곱이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의 어떠한 이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이까지만 보면 야곱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태에서부터 형 에서를 이기고자 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것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 깊게 살펴보면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자라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후에 그는 장자권과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하여서 형 에서를 속이고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약복나루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볼 것은 야곱이 진짜로 천사를 이겼다. 그가 어떻게 천사를 이겼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도록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이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을 보면 분명히 형 에서가 화를 내고 자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형 에서에게서 뺏어온 장자권과 장자의 그 복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많은 자녀들이 생겼고 또한 많이 있는 그 재산을 보고 분명히 화를 내고 자신을 볼 때에 곧바로 자신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재물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고민과 또한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야곱도 그 군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보고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본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왜 재산을 나누어서 보냈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한 번에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받는 게 좋습니까?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다른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받았고 내일도 받았고 그 다음 날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일은 또 어떤 선물이 있을까? 내일은 또 어떤 선물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재물을 나누어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도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앞서간 가족의 일부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이 있기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나누어서 보낸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생각을 꺾지 않으려고 했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호세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고집만 부린 것이 야곱과 북이스라엘이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라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보기에 정말로
아리따워 보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헬이었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라반에게 자기가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7년이 지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니 자신의 옆에 라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얻기 원했던 라헬을 위하여서 라반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우리 지방에서는 먼저 동생을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에 라반이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7일을 채우라. 7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라헬을 얻고 난 뒤에 7년간을 나를 위하여서 양을 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라반이 7일을 말한 것은 혼인잔치가 되게 7일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레아와 혼인잔치를 7일을 보내고 또 그 뒤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서 14년간의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야곱이 참 순정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본다면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용할 만큼 욕심이 강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이 가득한 것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욕심과 물질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위하여서 그들은 잦은 반역을 사용하여서 왕위를 수시로 바꿨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도 하였죠.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주변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을 쫓아 섬긴 것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그의 후손인 북이스라엘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의 입에서는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난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서 읽었던 4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가다가 잠시 유숙하고 잠을 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향한 곳도 베델입니다. 즉 이 베델은 단지 하나님의 집이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여정의 시작이자 끝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그 자손인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15절 마지막에서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실까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도록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이 자신의 꾀로 인하여서 급박한 상황이 되었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는 이 약속의 이유와 조건이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에게 그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이 약속의 이유와 조건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아마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마주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수였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그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은 자신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촌들에게 모함을 받고 또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그때 형을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라면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삶의 후회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우리도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다면 지금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또 이러한 문제로 내가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아주 연약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셨다면, 정말로 상상도 못할 큰 믿음을 우리에게 곧바로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주 티끌과 같은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먼저 주실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생각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다시 베들로 올라갔을 때에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난 환난 날에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 보면 그는 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고집을 두고 누구와 씨름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씨름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실패하나 보자라고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실패로 이어지든 성공으로 이어지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를 깨달아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과 그토록 씨름하였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실패하는 상황을 겪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점차 자라고 난 뒤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라는 다른 이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나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연약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부를 찬송인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러한 고백을 언제 한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러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상황까지,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아담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주시며 그들의 삶에도 늘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처음은 연약하였으며 더욱더 장성하여졌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믿음의 용사라 불렸던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리더로 세워져 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저 우리가 어쩌다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또한 피곤하며 남들에게 말 못할 걱정거리를 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쓰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무리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 홀로 살아가고 나 홀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함께 그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